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합독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을 그로 격려하게 하려 하며 그가 나를 격려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대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게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려 할 것이니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마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어쩌면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 Lord of Prayer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영원함이 십자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주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군 수사가 그를 호위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박도받으며 찬양하고 환영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떠났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가 거기에 붙이신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예수님 곁에서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를 이제 막 이 땅에 완성하려는 그 즈음에는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계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하므로 벌써 왔다. 이러시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여르고 힘들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눈으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눈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다 떠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선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눈에 보는 아버지도 아니고 손에 잡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영이신 아버지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고 눈에 보는 현상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붙듦을 믿습니다. 저버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아담의 죄악으로 다 죄인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되어 의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 받는 사건을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어떻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전과 후는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덧도다 하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를 살렸으므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이 죽은 것은 육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고 영이 없는 육체를 죽은 자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다 눈에 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활동을 다 합니다. 의식세계, 정신세계,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하고 다 남대로 살아갑니다. 문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된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죽었다 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 것처럼 우리 속에 영을 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전에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실패, 실망, 좌절, 낙심, 그것이 어떤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보세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을 되고부터는 속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믿는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쩌면 흙입니다. 시편 103편처럼 우리는 그냥 한낱 진토와 같은 흙입니다. 흙으로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흙은 던지면 깨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흙인 아담은 그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무언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된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는 땅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만든 재료가 아니라 직접 불어넣은 것이 생기인 줄 믿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앞에 오시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 닫다가 아주 콩고자마 바람이 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닫다 이 단어를 씁니다. 아주 그냥 바람도 쐬어두지 않은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닫힘 상태. 근데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문을 다 꼭꼭 끌어당기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들어갈 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하 하며 그들이 고리를 막 흔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많은 영화를 통하여 자를 통해서 느낍니다. 아, 십자가 죽음은 비참하구나.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가장 극악한 악한 자에게 마지막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달려 들어가 죽는 동안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내리고 피가 다 빠지고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죽이는 아주 잔혹한 죽음이 십자가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아주 안 좋은 경험하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 처음 더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잔혹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저들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 그냥 모여가지고 막 벌벌 떠고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오셔서 한 이야기가 그들 막 혼을 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목소리는 하늘 평강에 있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Be peace be with you 라고 평안할지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오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 표시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해결할 방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알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번역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줄 아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다는 것은 고아잖아요. 고아. 고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증하다 단어가 도키마쪼란 영어로 프루브란 단어입니다. 스스로 증하고 증거한다의 이게 입증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스스로 증거합니다.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하느냐? 상상사수 내 속에 평강이 강처럼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 속에 평강이 역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고통에서 십자가 앞에서 뭘 말씀해요? 다 자녀가 제자는 다 떠났습니다. 말씀되지 않습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홀로 남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보이지만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 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것이 이 평강인지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명예로 살 수도 없고 건강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떤 몸부림쳐도 이 평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영으로 느끼는 평강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 창조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 눈에 보는 세계 천지 만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는 실제보다 영이 더 실존인지 믿습니다. 눈에 보는 세계보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환난과 모든 문제보다 그를 뛰어넘는 그 영이 보는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인도함 받느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듭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인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눈에 보는 세계보다 눈에 보지 않는 세계로 인하여 승리한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는 것보다 엄청난 세계 내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그것을 인하여 세상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 12제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저희도 함으로 예수님은 땅에 남아있는 제자를 다 떠난 제자. 무언가 지금 그들 기대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니까 이미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자에게 노예 취급받아 팔렸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른 제자가 자기 스승을 노예로 취급해 팔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치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 때문에 자기 제자가 자기를 노예로 삼아 노예로 팔았으니 이런 폐역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폐역한 일 앞에서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노예 삼아 팔아먹은 자를 요셉처럼 자기 형들을 자기 어를 팔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흙인 육체를 가진 육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힘은 하늘 아버지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분 안에 계시면 하늘 평강으로 인하여 그를 안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겼지 무엇으로 육으로 이겨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 갑니까? 상상이 가냐? 오늘 권사님이 막 토하듯이 기도하셨는데 저 심정은 왜 모르겠습니까? 저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부족해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를 통해 또 일함을 계획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그냥 연약한 자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생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생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생기 때문에 형상을 닮았고 생기 때문에 무언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의 형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인 것입니다. 상사가 똑같이 상사가 뭐가 다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시고 주님이 아버지께 뭘 기도하시느냐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제 아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
그들은 흙입니다. 그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때 그들은 뭡니까? 그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함이 정상입니다. 육체한 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설파하기 정상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뭘 기다겠어요?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상인 사람 보고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4시에 가르쳐되 성령을 받아라 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 속에 들어서 역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흙. We are just dust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흙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런 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 듣지 않으면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시적인 게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 수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집중해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분만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그때야 주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 육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2제자처럼 십자가 보면 두려워하고 환경되면 넘어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흙입니다.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죄안을 뛰어넘을 것은 생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분의 인도함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함 받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부러워하고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노아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과 동행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뭐를 집중해 드렸냐? 내가 그냥 흙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무엇을 의지하는 걸 봐야 그때 승리의 단처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아멘 합시다. 레위가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드린 특권을 가진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이 레위직 아닙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위 족속에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 갖고 평강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로 멸망하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 약속하던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뭐를 말씀하시냐?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것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도깨비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이죠. 말로 한 약속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도 필요 없고 없어. 그냥 알았어. 그냥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내 속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는 순간 뭡니까? 우리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소유했고 평안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만큼 내게 생명이 역사하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외부에서 나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살고 뭐 로또 바꾸는 데만 살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살고 내가 뭐 성질하면 살고 내가 좀 건강해지면 살고 뭐 이런 조건 아닙니까? 이런 세상 사람은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은 조건이 좋아지면 그래 반응 잘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무언가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내 내면에서 나가는 데 믿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과 평화로 온 것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나눠주는 사람이지 외부를 받아서 내가 평안한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내 깊은 세계에서 아멘 합시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빛을 발하게 되고 내가 살고 아멘 합시다. 내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살고 기분이 살아 그것이 빛이 되어 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는 최고로 안전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죠. 동생 낳다가 돌아갔으니까 나이가 뭐 얼마 되겠어요? 20대 후반이 10대 후반이겠죠. 어머니가 없이 동생 들고 자기 형들은 배단의 형제들이 여러분 형제가 많다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배단의 형제는 더 괴롭힙니다. 힘든다고요. 더 힘들어요. 동생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그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마그들 아무리 잘해도 엄마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이 외로운 요셉을 일으킨 사건은 뭡니까? 형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동생도 아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온 육체 내가 말세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줌으로 너희가 꿈을 꾸고 연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꿈꾸는 사건은 성령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믿는 것은 성령 역사밖에 없습니다. 꿈을 꿈으로 매순간 꿈으로 인도 안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 안 받습니다. 그게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형들의 모함당하여 죽음 앞에서 웅덩이에 있어도 살림받은 것도 또 애굽 장사철에게 팔려갈 때도 상황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주 세상 여건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에 자기는 자살하지도 않았고 고함지르도 않았고 낭망하여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 힘이 요셉의 육체에서 나왔습니까? 요셉의 육체에서 나왔습니까? 내면에서 나왔습니까? 그 기쁨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매 순간 상황 때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그 내면 속에 기쁨을 주셔서 성령을 말미암아 그 나라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잠언서 15장 15절 보니까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혼인 잔치인다라고 그랬어요. 이 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는 기도 사건이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항상 잔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외부 조건은 다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지만은 요셉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대적을 변화시켰습니다. 문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의 함으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민자의 힘인지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가서 환경이 자기를 잘해주기 원하, 여건이 자기를 원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은 더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타내므로 승리하는 것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더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아주 실제 영이지만 실제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이 많이 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천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자면 처음부터 죽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급한 상황에 말씀 다 죽으시면 말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며 합시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하므로 돌판에 새겨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암송해도 그는 암송이 끝인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remember, recite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되뇌기도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져 성령으로 새겨져서 아멘 합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심을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인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절대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는 영이 되고 말씀이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해야 그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역사하며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라.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영으로 전달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기 때문에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말씀 듣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합시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산 것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라 음성을 들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간 것도 오라 소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신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셔야 그때 문제 해결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영을 통하여 감동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그의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영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이 감동으로 말씀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아멘 합시다.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산다는 것 같이 그 음성을 안음으로. 아멘 합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속에 내 육체의 음성은 아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환경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느낌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너는 순간부터 아들의 음성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감동이 오는구나. 그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명은 빛을 바라고, 빛을 바라는 것보다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망을 이미 접수했고 어둠을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내 육을 내리는 훈련, 내 느낌 감정 내리는 훈련을 하셔야 내 속에 영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우리는 육으로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형통은 뒷짐지고 그냥 감히 입에 떨어지도록 하여서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처럼 언약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보십시다. 시편 1편 시편 잘 아시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잘 아시니까 우리 같이 그냥 암송하시시다.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유의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이 떨어지도록 한 게 형통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하거나 여러분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경락하게 하실 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율법을 많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항상 힘들었느냐. 히브리서 8장 9절 보니까 또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됐어요. 언약에 머물지 않으면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는 돌보십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돌보십니다. 말씀 붙들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생각나게 하면 생각나게 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가 돌아왔죠. 여러분,
그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발전소 아닙니까?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산 원전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전기가 내게 오기는 뭡니까? 전선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계속 기억하면 그 말씀이 전선이 되어 발전소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없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발전소 전기가 내게 오셨습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 역사도 거부해버리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 목사들, 청년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현상을 붙들지 마시고 내 느낌 감정 붙들지 마시고 그 상황에 주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붙드시고 그 말씀 붙드는 자에게 주님 돌보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안에서도 승리심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요, 이 말라에서 2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록케 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록한 게 뭐고 행동으로 뭘 행동 기록하지만 말로도 하나님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 인간의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면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높이면 주님은 기뻐하신 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자꾸 알려드리고 약속을 붙드시고 말씀을 자꾸 하면 주님이 기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발전시신 그분이 발전한 그 전기가 내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되 바라보시고 그분의 언약을 붙드셔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시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레위의 언약을 가진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평강을 역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잊지 않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 좋은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도록 역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